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나 미스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승리의 노래를 부른 장소입니다. 준비가 많이 되고 강한 그들이 적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다가 적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가망성이 없는 싸움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들이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의 침략을 받으면서 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근래에도 보니까 저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스탄 그쪽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거기서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살던 터전을 다 내려주고 그냥 자기 살던 집을 태우고 눈물로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그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 싸웠는데 그 영토는 아제르바이잔인가 아메르 그 나라의 땅인데 사람들은 아제르바이잔 땅인데 사람들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주로 90%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은 그 아제르바이잔인가 그 땅이에요. 그래서 계속 분쟁이 오다가 이 두 나라가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아제르바이잔이 이기고 아르메니아가 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집 다 영토를 다 내주고 며칠 일주간 시간 딱 주고 떠나라. 안 떠나면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살던 집을 자기가 불태우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심령이 무너지겠습니까?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냥 삶을 내놓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매번 패했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주눅이 들고 괴롭힘을 당하고 또 노략을 당하고 정말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것이 그 원인이 뭐냐면 우상을 섬긴 거예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을 때 이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돌아오려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우상을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우리가 또 의지하고 있는 것, 또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종일 금식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 7절, 8절, 9절
보면 9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자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블레셋이 잘 됐구나. 이스라엘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구나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쟁에 패해서 맨날 노략당하고 또 빼앗기고 억압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시니 그들을 의지롭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였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쳐들어왔던 블레셋이 완전히 혼비백산에서 도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갈 아래까지 추격하면서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또 선지자요 제사장 사역까지 수행하던 이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을 때에 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은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는 거죠. 이 미스바 대성회, 흔히 미스바 대성회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큰 기도회, 큰 집회를 열면 미스바 대성회 이 이름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쫓아왔던 적이 물러가게 되고 패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런 것으로 저런 것으로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참된 부흥은 뭐냐? 참된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참된 부흥은 그냥 여기가 꽉 찼다고 해서 참된 부흥이 아니에요. 참된 부흥은 오직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게 참된 부흥이에요. 그러면 폭발적인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회 역사에 보면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있었고 유럽에서도 있었고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어요.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그때는 그게 뭐냐?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참된 회개. 자기의 그 작은 죄까지도 속속들이 다 토해내고 회개하고 죄라고 하는 죄는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참된 부흥입니다.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회개는 하지 않아요. 참된 회개는 하지 않아요. 항상 보면 자기의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항상 옳고 그런데 항상 보면 회개는 하거든요. 그건 회개 아니에요. 참된 회개를 하면 그 시간부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여기 채워지는 거, 이거 뜯어버리고 다시 짓는 거, 그거는 한순간이에요. 단 그건 몇 개월이면 그냥 한 1년만이라도 넘치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1907년에 그런 부흥이 있었죠. 1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 부흥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시금 그 부흥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흥,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1907년에 있었던 그 부흥이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1907년, 100년 전 이 땅 위에 그 찬송하잖아요. 그런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의 진원지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미스바는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라고 하는, 미스바,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땅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회개 기도를 드리면 은혜가 내리고 또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적이 쳐들어왔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에 이렇게 하면 꼭 시험거리가 와요. 기도할 수 있는 시험거리가 옵니다. 그만한 기도거리가 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왜 기도하니까 왜 더 어렵냐? 더 시험이 오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블레셋이 죽이겠다고 쫓아왔어요.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오늘 이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리고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의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회개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셔요.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의 기도만 들으셔요. 왜냐?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이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희 죄악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아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 아무리 기도해도 중보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자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 시대는 어땠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중보자예요. 제사장이. 백성이 오면은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지성소로 나아갈 때 그러나 그 백성은 어디서 저 성전 바깥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중보자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가 없이는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중보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요. 회개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계시다가 내 기도를 들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했던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누가 죽었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온전한 번제로 드렸습니다. 온전한 번제로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셨어요.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을 봤어요. 어느 부대 항공에 있을 때인데, 항공부대 근무할 때인데, 좀 계급이 낮은 분이 계셨어요. 계급이 낮은 분. 나이는 좀 뭐 비슷하고 이래도 군대는 이 계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사가 있고, 부사관이 있고, 준사관이 있고, 사관이 있어요. 사관은 장교고, 준사관은 장교보다 계급이 낮아요. 그러나 부사관보다는 또 높고, 이 중간에 있는 거 있어요. 그런데 이 준사관 계급에 있는 분이, 그 부부가 조금 좀 이렇게 좀 거만했어요. 근데 그분이 열심히 하니까 안수집사예요. 남편은 안수집사, 부인은 집사님이신데, 이 부인이 열심히 특심하다 보니까 아나무인인 거예요. 계급이 높은 사람도 계급 높으면 장교니까 또 이렇게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가대를 하면서 성가대를 하는데 좀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대타로 이제 성가 지휘를 하는데, 대타면 그냥 조용히 한 주, 두 주 이렇게 그 지휘자가 휴가 갔을 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빠진 사람이 있으니까 이 빠지는 이 성가대원은 그냥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앉혀놔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겠어요? 잘못하면 다리 몽댕이 부러지는데. 그러니 그 계급이 높은 중령 정도 되면 계급이 상당히 높아요. 처장 정도 되는 큰 높은 직위에 있어요. 여러분이 회사로 말하면 전무나 상무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성가대원에 서고 있는데 저 말단 사원의 부인이 지휘를 하면서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앉혀놔야 된다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상하는 거죠. 왜 저런 사람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교회를 새벽기도, 집사님 내가 가서 집사님 같이 믿음 있는데 왜 새벽기도 안 하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나가면 자기는 도저히 그 사람이 미워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미워서. 그래도 집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책이었어요. 그분이 또 맡은 직책이 중책이에요. 항공부대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고 나면 자기가 다 조사해야 되고 어려운데 나오세요. 굉장히 부대적으로는 참 인정받는 분이에요. 신실하고 성품도 좋고 존경받는 그런 분인데 기도가 좀 부족해.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러 나왔어요. 어느 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저쪽에서 주여! 하고 회개를 하는데 꼭 불기둥이 확 솟는 것 같더라고. 그 사람은 나와서 회개하는데 그 말했던 그분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동차 혼자 가다가 아이 그 학원에 태다 주고 오는데 그냥 갑자기 누구 잘못 없고 자기 잘못으로 자기가 가서 그냥 다른 차를 들이받고 막 사고가 막 연속 두 번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분이 회개하니까 저분이 터지는구나.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진정으로 회개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지만 제가 예를 들었어요. 진짜 회개하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니까 저 사람은 막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막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얌전해지더라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예는 아닐지 몰라도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걸출한 이러한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늘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기도를 꼭 들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시다.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흠이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상달된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려면 예수 이름에 합당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셔서 오늘도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참된 회개를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그곳이 바로 미스바라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미스바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응답받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